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안식일에도 우리 사랑의 목자, 참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 장막절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첫째 날에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빛. 빛이 있으라. 근데 사실은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뭐가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까? 애굽에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아무리 떠도 앞이 안 보여요. 그렇죠? 총당 같은 어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총당 같은 어둠. 그런데 이 비슷한 일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뭐라고 부릅니까? 암흑일이다. 뭐가 사라져버렸어요? 빛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빛이. 여러분, 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볼 수 없어요. 자, 여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 나를 따르는 자는 뭐라고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의 세 가지 치료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안약이죠? 여러분, 안약 아무리 발라도 뭐가 없으면요?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진 안약은 사실은 빛입니다. 빛.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죠? 그런데 20일인가 30일인가 있다가 발견된 사람이 있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아주 생명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구조를 받은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눈을 가리는 거예요. 눈을. 왜? 이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범하게 보는 이 빛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눈이 상합니다. 눈이 상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밖으로 구조되자마자 한 일은 눈을 덮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가 부러졌는지 어디가 망가졌는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눈을 회복합니까? 조금씩 어둠에서부터 조금씩 빛을 주는 거예요. 한 번에 빛을 주면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고 눈이 좀 떠지면 또 그 다음에 보내는 게 뭐예요? 둘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고 그래서 또 눈이 또 좀 더 떠지면 또 뭘 보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고 그래서 눈이 더 떠지면 또 다른 천사를 보내고 해서 우리의 눈을 점점 밝은 빛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차츰 빛을 밝히셨어요. 그래서 잠언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양이 떠오르는데
갑자기 화나면 우리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상하죠. 여러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새해맞이, 해돋이 하러 가죠? 그 빛은 얼마든지 쳐다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이 바다 위를 떠올라서 점점 광명한 빛에 올랐는데 우리가 눈을 쳐다보면, 그 태양을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눈이 멀어버립니다, 여러분. 멀어버려요. 그러나 잠언은 말하기를 이 태양이 점점 떠올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 원만이라는 뜻이 뭡니까? 온 땅의 어두움을 다 내쫓고 온 땅이 태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치는 기별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해 돋는 곳으로부터 천사가 올라와서, 그죠? 인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죠. 그러나 그 천사의 사업은 점점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정오의 햇빛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늦은 비의 큰 능력으로 이 기별이 맞춰지면, 완수되면 예수님께서 곧 오시게 됩니다. 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특별히 이 빛은 누구에게 비치고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비치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에게 빛이 비쳐야 합니까? 사실 빛은 누구한테 필요한 겁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겠다는 그 기별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겠다고 하는 진리를 어떻게 가르쳤어요? 이방인들에게. 빛나는 별을 통해서 가르쳐줬죠. 이것도 빛을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이 빛을 보고서 어디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할 베들레헴까지 오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 유대 땅은 뭐로 빛나고 있어야 합니까? 진리의 빛으로 빛나고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요?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절기 마지막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 우리 한번 시대의 소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483페이지. 463페이지. 시대의 소망 463페이지. 구속의 역사 792페이지. 오른쪽 단에 위에서 두 번째.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분은 초막절 예식과 특별히 관련된 성전 마당에 계셨다. 이 마당의 중앙에는 큰 등대들을 받쳐주는 두 개의 높은 기둥이 솟아 있었다. 저녁 제사 후에는 모든 등에 불을 켜서 그 빛으로 온 예루살렘을 비추게 하였다. 여러분, 4월 초파일이 되면 우리가 뭘 봅니까? 밤에 등을 보죠. 등.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이거 다 성경에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런데 그 빛에 대한 교훈을 사실은 초막절에서 받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이거 하지만 교훈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오셔서 이제 실물 교훈을 보여주십니다. 실물 교훈. 자, 뭐가 켜져 있다고요? 성전마당에 지금 불이 켜져 있어요. 불이 켜져 있어. 자, 이 불은 뭐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이 예식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불기둥을 하였으며 또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불기둥으로. 그 다음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런데 그 기둥 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빛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무엇을 상징했어요?
이제 곧 오실 빛, 이제 곧 오실 메시아를 상징했었어요. 그죠? 예. 그러나 그들은 사실 이 교훈을 받지 못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요한은 이 광경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 빛이라. 다시 말하면 빛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우주에 사는 과학자들이 뭘 연구합니까? 화성에는 사람이 사는가? 목성에는 사람이 사는가? 그 첫째 조건이 뭐예요? 빛이 있는가? 두 번째는 뭐예요? 물이 있는가입니다. 빛과 물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사람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뭐까지 있으면? 공기, 산소까지 있으면 그것은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본 조건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에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빛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가요? 자,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어떻게 했다고요? 빛이 있었나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사실 빛은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빛이 실제로는 누구에게 절실히 필요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빛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참빛이 왔는데도 그 참빛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두운데 빛이 비치되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래서 이 영적인 빛이 결국 우리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생명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가요? 이스라엘이 이 빛을 거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9장. 9장.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언제부터? 날 때부터.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경을 많이 낫게 해주셨죠?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소경은 언제부터? 날 때부터. 다시 말하자면 한 번도 이 세상을 구경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아는 게 많아가지고요. 이 사람이 정말 빛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논쟁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 소경을 보자마자 제자들이 한다는 말,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오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암에 걸렸어요, 누가?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구나.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어. 아이고,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구나. 우리의 생각은 글로 가요. 자, 그것이 잘한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입니까? 왜 잘못됐어요? 응? 왜 잘못됐어요? 자,
우리 471페이지. 시대의 소망 471페이지. 이 지금 읽은 이 8장 12절로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많은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시대의 소망 471페이지, 구속의 역사 796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죄와 고통의 관계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념을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다. 이거 당연한 얘기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배우기 전에 누구한테 종교교육을 받았어요? 유대인들한테 받았죠. 유대인들한테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의 생각이 곧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죄와 고통의 관계. 자, 다시 말하자면 뭐라고요? 고통을 받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죄가 있기 때문이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 드리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이게? 자, 여기 봅시다. 그 위에 문단. 이와 같이 해서, 맨 위서부터 보십시다. 아니, 471페이지부터. 자, 471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죄는 현세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누가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다. 여러분, 일반적이라는 생각을 조심하셔야 돼. 일반적인 생각. 윌리엄 밀러가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재림을 잘못 판단했다고요? 일반적인 생각. 자,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했다고요? 일반적인 생각. 자, 그런데 여기 또 죄는 현세에서 형벌받는다는 생각이 아주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자, 모든 고통은 고통당하는 본인이나, 그죠? 그의 부모의 어떤 잘못에 대한 뭐다? 형벌이라고 생각되었다.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에서 초래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진리는 어떻게 되었다? 곡해되어 왔다.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인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누구에게서 오는 것으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근데 하나님께로 오는 것도 있지만 또 누가 주는 게 있어요? 또 사단이 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누구예요? 욥. 자, 조금 더 가면 나와요. 그래서 큰 고통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자들은 큰 죄인으로 간주되는 짐을 더 짊어졌다. 지금 이 고통이나 재난을 당한 사람은 그 고통이나 재난도 힘든데 사람들이 또 뭐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또 무슨 큰 죄를 졌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더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 힘들게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할 길이 준비되었다. 왜 거절할 길이 준비되었는가 봅시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분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다고요?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뭐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누구처럼? 욥처럼. 욥이 왜 자녀를 잃고 왜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죄를 지어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너 빨리 회개해라, 너. 응? 너 회개해라, 너. 응. 너 잘못한 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다. 욥은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뭐 온몸에 상처가 나서 막 기와장으로 긁는 이거에다가 마음이 더 괴로운 건 뭐예요? 친구들까지 와서 너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교훈을 주셨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욥의 역사는 고통은 사단에 의해 가해지며 자비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역이용됨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이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잘못된 관념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고쳐주셨다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속용된 자를 고쳐주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고쳐주시는가를 한번 봅시다. 죄와 고통의 관계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념을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과오를 시정하면서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고 그 결과가 어떠할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제자들이 뭘 물어봤어요? 이 사람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뭘 살펴봐야 된다고요? 결과. 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끝을.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지금 당하는 이거의 원인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 고난이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우리로 신앙을 포기하게 하고 이 고난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든다면은 뭐예요? 이것은 죄의 결과예요. 그러나 이 고난이 누구를 의지하게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간다면 이 고난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과거로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자꾸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라는 겁니다. 자, 더 하겠어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었다. 무엇으로 인해? 그 소경됨으로 인해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어떻게 낫게 해주셨어요? 소경아 눈을 떠라 그랬어요?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른 다음 또 그걸로 끝났어요? 자, 이제 소경이 이제 진흙을 발랐으니까 자, 눈을 떠라 이랬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를 보내셨다. 이리하여 그 사람의 무엇이? 시력이 회복되었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가 회복돼야 될 게 뭡니까? 시력이 회복돼야지. 시력이 지금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 그런데 라우디게아 상태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은 아니야.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침을 나서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런 사람 가끔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안면도의 대부분의 97, 8%가 다 안식일 교인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 줄 아세요? 거기에 소경인 한 사람을 안식일교회 의사가 낫게 해줬어요. 눈을 뜨게 해줬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이게. 장님을 눈 뜨게 했다고. 그래서 그 안면도 사람들이 다 안식일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 줄 아세요? 치료에 의해서 원래는 보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보는 사람. 그런데 병에 의해서 자꾸 시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저하가 오는 거예요. 시력 저하가. 그런데 그 시력 저하를 치료해서 낫게 해준 거예요. 그거는 가능해요. 원래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는 정상인이었으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은요. 원래가 장님이야. 원래가 장님. 인간의 의수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기술로는 돌릴 수가 없어요. 돌려봐야 장님이야.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대단한
대단한 능력이라는 거죠. 이것이 대단한 능력.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호기심으로 당신에게 던진 질문에 흔히 대답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질문에도 실제적인 방법으로 대답해 주셨다. 실제적인 방법. 어떤 실제적인 방법? 실제로 눈이 떠지는 겁니다. 실제로. 눈이 뜹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눈이 뜹니다가 아니에요. 실제로 눈이 뜨는 거예요. 제자들은 누가 죄를 지었느냐 혹은 안 지었느냐에 대해 논의할 것이 아니라 소경의 눈을 밝게 하시는 가운데 나타난 무엇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도록 요청받았다. 진흙이나 소경이 씻기 위하여 갔던 모세의 치료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또 성경책을 이걸 보니까 야 흙이 좋대더라. 흙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뭐다? 흙으로 만들었대더라. 그러니까 흙이 치료제다. 그래서 막 흙 가지고 요즘 많이 하죠. 황토집을 지어야 된다. 뭐 황토집에서 찜질을 해야 된다. 거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물론 건강에 도움은 주겠지. 그러나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니 분명하였다.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소경의 눈을 띄워주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면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 소경을 낫게 한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소경이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소경이 어떻게 눈을 떴어요? 자, 10명의 소경이 왔어요. 어떻게 눈이 떴어요? 소경이 어떻게 눈 떴어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랬죠? 그래서 보이려고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보니까 눈이 떠지네? 그런데 감사하는 자는 한 명, 그것도 누구? 사마리아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 감사하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영적인 눈만 떴을 뿐 아니라 무슨 눈? 육신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무슨 눈? 영적인 눈도 떴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낫게 했어요? 눈을 뜨게 했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왜 이 소경은 말씀으로 낫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말씀으로도 낫게 하실 수 있는데. 가서 실로암에 가서 눈 씻어라. 그래도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왜 하필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그걸 또 씻고 오라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날 소경을 낫게 한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지금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붙였죠?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논쟁이. 처음에는 어떤 논쟁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논쟁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논쟁은 회당 안에서 일어난 논쟁은 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이 사람은 분명히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됐을 텐데 이게 본인의 죄냐? 부모의 죄냐? 어떤 사람은 본인의 죄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 막 옥신각신했어. 근데 예수님은 이 논쟁을 뭘로 바꾼 거예요? 안식일에 소경을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틀리냐 이 논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 논쟁을 바꿔버린 논쟁의 주제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안식일에 정말 사람이 자유롭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병이 낫는 것보다는 율법을 고지곧대로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만들어 놓은 법이 다 뭐하라는 법일까요? 하지 말라는 법이에요. 하지 말라는 법. 자, 여러분, 십계명에 하지 말라는 법이 몇 개 있습니까? 8개 있어요. 8개. 그러니까는 우리가
손을 딱 깍지를 끼고 가만히 있으면 8개는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어요. 하지 않으니까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뭐를 지킬 수 없어요? 나머지 2개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나머지 2개가 뭐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해야 될 거예요. 근데 해야 될 걸 하지 않으면요. 나머지 8개를 다 지켜도 뭐 하는 자가 되죠? 죄를 범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잠언에 나오죠? 여러분, 구유를 만들지 않으면 마구간이 깨끗해요. 그죠? 그런데 구유가 필요한 거예요. 왜? 먹어야지 일을 하지. 먹어야지. 근데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소가 깨끗이 안 먹죠? 다 흘린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은 뭐가 있습니까? 주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냐. 뭔가 우리는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지 않으면 지킬 수 있죠. 이것도 안 하고 좀.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위험 부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은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 자체가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자체가 뭘 요구합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이 고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한번 봅시다. 자, 시대수망 473페이지. 자, 우리 473페이지, 구속의 역사 797페이지. 바리새인들이 빠진 궁지와 그들의 질문과 선입견, 사정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믿지 않는 일들이 대중, 특별히 평민들의 눈을 열고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9장을 한번 봅시다. 9장. 자, 9장 13절.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무슨 날이라?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피차에 뭐가? 쟁론이 되었더라. 이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논쟁이 뭐로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됐냐 아니면 부모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됐냐 이 논쟁에서 이제 이 안식일을 낳게 한 이 사람이 안식일에 이렇게 하는 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로 이제 바뀐 거예요. 이제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분명히 봤어요 안 봤어요? 소경이 눈 뜨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알지 못하나이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틀린 말. 부모도 알아요. 근데 왜 모른다 그랬어요?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한다?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 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자꾸 물어보는 거야. 자꾸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째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왜 자꾸 묻느냐 이거예요. 자, 근데 왜 자꾸 물어볼까요? 왜 자꾸 물어볼까요? 그 사람의 말이 자꾸 헷갈리도록 만들어서 스스로 그 말을 부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명확한 사실인데도 눈앞에서 벌어지는. 자, 그 말이 나와요. 여기 봐요. 473페이지. 한 장 넘겨서 798페이지. 구속역사 798페이지. 자, 중간에 그때에 그들은 다시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많은 말로 그를 혼란하게 하여 그가 스스로 속은 줄로 생각하도록 하려고 하였다. 여러분, 진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순해요. 자, 초기 문제 96페이지. 자, 초기 문제 96페이지. 구속의 역사책으로는 2035. 밑에는 2035. 왼쪽 단. 밑에서 첫 번째. 나는 지금 한 번 출판된 진리가 오랫동안 증거할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이 진리가 마지막 시대를 위한 것이며 이후에 그 위에 다시 첨가할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책자의 내용을 명확하고 두드러지게 하기 위하여 수많은 단어를 나열할 필요는 없다. 진리는 어떻다고요? 곧고 단순하고 명확할 뿐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대담하게 옹호할 것이다. 그런데 오류는요? 오류는 그렇지 않다. 오류는 왜곡된 사실을 변명하기 위하여 수많은 단어를 모아서 빌빌 꼬아놓는다. 저는 교회를 선택할 때마다 이전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많은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머리가 명쾌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머리가 아파요. 너무나 복잡하게 말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 오늘 안식일에 나온 이 소경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느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 혼란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나 이 상황은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자, 그 다음을 읽어보겠어요. 시대의 소망 473페이지 계속, 아까 읽었던 데를 계속 읽어보면요. 그때에 그들은 다시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많은 말로 그를 혼란하게 하여 그가 스스로 속은 줄로 생각하도록 하려고 하였다.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은 바리새인들 편에 서서 그들의 힘과 교활함을 인간의 이론과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감화를 소멸시키려고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라고 어느 교회를 가겠다 그러면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 그 교회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인신공격. 그거는 진리를 선택하는 일에, 교회를 선택하는 일에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응? 자,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바리새인 편에 있는 반면, 그죠? 하나님의 천사들도 시력이 회복된 사람에게 힘을 주려고 그 장소에 와 있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대쟁투라는 거죠. 대쟁투. 응? 대쟁투. 무슨 대쟁투? 사단과 그의 천사들과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들과 벌어지는 대쟁투라는 거예요. 사단과 그리스도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싸워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들. 그 다음에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싸워요? 누구를 통해서 싸워요? 1차 세계대전, 1차 율법전쟁이 있을 때는 하늘에서 싸웠어요. 하늘에는 인간이 없습니다. 하늘에는 인간이 없어요. 누가 싸웠어요? 말 그대로 사단과 그의 천사들과 예수님과 그의 천사들이 싸웠어요. 그런데 누가 졌어요?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져서 어디로 쫓겨나게 됐어요?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의 천사들과 한편인 인간들과 사단과 그의 천사들과 한편인 인간들이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 싸움은 인간과 인간이 싸우는데 그 인간 편에는 누가 있다고요? 등 뒤에 예수님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어요? 오늘 이 소경을 낫게 하는 그 장면에서 이 대쟁투를 보고 있는 거죠. 대쟁투. 자, 그런데 이 대쟁투의 초점이 뭐라고요? 빛을 보느냐, 빛을 거절하느냐. 빛을 받아들이느냐, 빛을 거절하느냐. 또 빛을 깨달은 자를 인정하느냐, 빛을 깨달은 자를 부인하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 그리고 누구도요? 그 소경의 부모도 부인하는 거예요. 왜 부인해요, 근데? 왜 부인해? 응? 왜 부인해? 출교될 거를 겁내서 출교. 자, 우리 봅시다. 472페이지. 시대소망 472페이지, 구속의 역사 797페이지. 자, 오른쪽 단 위에서 두 번째, 본인이 소경으로 있다가 시력을 회복하였다고 선언하였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들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기보다는 차라리 뭐요? 그들의 눈으로 본 증거를 부정하고자 하였다. 선입견은 매우 강력하고 바리새인들의 의는 너무 왜곡되어 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났어요? 1888년. 네? 이 교회 지도자들의 선입견이 너무나 강력해서 뭐가 왔는데? 빛이 왔는데 그 빛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라 그랬죠? 나의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잘못을. 근데 그거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부정하는 거예요? 빛을 부정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희망은 그 사람의 부모를 위협하는 일이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성실한 체 하면서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고 물었다. 부모들은 문제에 말려드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 까닭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 즉 30일간 회당으로부터 내쫓기게 된다고 선언되었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출교자의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 없고 죽은 자들을 위하여 곡할 수도 없었다. 선고는 큰 재난으로 생각되었으며 이 선고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더욱 무거운 형벌이 따랐다.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의 아들을 위해 행해진 위대한 일은 부모에게 확신을 주었지만 그들은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다고 대답하였다. 그와 같이 그들은 모든 책임을 아들에게 전가시켰다. 왜냐하면 그들은 감히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로마서에 그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지금 여러분 이 밖에 나가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널렸습니다. 널렸어. 근데 언제는요? 언제는 겨울이 오고 핍박이 올 때는요. 어떻게 될까요? 출교한다는 두려움이 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게 환난의 때에, 그렇게 위기의 때에, 그렇게 고난의 때에 누구를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구원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아예 그 예수 인정하는 게 뭐 어렵냐고. 평상시에는 쉽죠. 근데 언제? 짐승과 그의 우상이 절하라고 그럴 때, 짐승과 그의 우상이 표를 받으라고 할 때에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극히 적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실물견 106페이지 보겠습니다. 실물견 106페이지. 여기 잘 펴놓으시고, 시대소망은 잘 펴놓으시고, 자, 실물견 106페이지. 자, 그 106이라고 써졌죠? 구속의 역사 1058페이지. 그 106이라고 써놓은 한 줄 위에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대. 여러분, 관원 중에도 믿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안 데리고 왔느냐 그랬더니 그와 같이 말하는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다고 말했죠? 그죠? 많이 믿었어요. 많대.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여기도 뭐예요?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신하고.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어. 확신이 오니까 믿는 거죠. 확신 안 했는데 믿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확신이 왔어요. 아주 확실하게 왔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믿기는 했지만 그 사실을 고백하는 일은 그들의 야망에 맞지 않았다. 그들은 하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그들은 어떤 보화를 찾고 있었다? 세속적 보화를 찾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보화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보화를 찾아요? 세상 보화를, 당연히 세상 보화를 찾지, 보화를.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보화가 아닌 뭐를요? 하늘의 보화를 찾아야죠. 영적인 보화를 찾아야죠. 그죠? 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세상적인 보화를 찾고 하늘의 보화를 희생했을까요? 자, 그 위에 나와요. 답이 그 위에. 자, 105페이지. 실물경 105페이지. 자, 오른쪽 단 맨 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으신다. 그죠? 아니, 하나님은 숨기지 않는데 분명히 보화는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감추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감추지 않는데, 하나님이 숨기지 않는데 왜 보화는 감추어져 있는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그 진리가 저희에게 분명하지 않게 된 것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메시아가 되시는 증거를 유대 백성들에게 넉넉하게 주셨어요. 넉넉하게. 그분의 교훈은 그들의 생애에 단호한 변화를 요구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만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들이 소중히 간직했던 처세법, 그들이 소중히 간직했던 유전, 그리고 그들이 소중히 간직했던 이기적이고 경건치 못한 습성을 다 뭐야 돼요?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불변의 진리, 영원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는 뭐가? 희생이 요구되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누가 내 모친이요, 누가 내 형제라 그랬어요? 자기의 육체의 모친을 버린 사람, 자기의 육체의 형제를 버린 사람이 뭐라고요? 내 형제요, 내 모친이라. 버리는 사람이 예수님의 동료라는 거예요. 버리는 사람이 진리를 소유한다는 거예요. 버리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를 영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큰 희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큰 희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버리니까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는 순간 이 보화야말로 뭐라 그러고요? 최고의 보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보화를 소유해야지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소유하기 전에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대쟁투에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까? 출교, 출회 이런 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부모도 부인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출교당했죠. 당연히 출교당하죠.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자, 우리 474페이지, 시대소망 474페이지. 이 사람의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일이. 여러분, 우리가 기성의 교회를 떠날 때에 진리가 좋아서 떠났습니다. 무엇이 맞아서 떠났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내가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됐다고. 그거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474. 바리새인들은 나면서부터 소경이며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 원래 이 사람은 누구예요? 원래 이 소경은 누구예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죠. 그 다음에 소경이니까 교육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당연히 못 받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종교교육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종교교육. 성경 말씀 많이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나면서부터 소경이며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 다른 분과 상대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논쟁하고 있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신령한 빛이 소경되었던 사람의 영혼의 미치를 비췄다. 이 위선자들은 그가 믿지 못하도록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경에 힘있고 예리한 대답을 통하여 그가 올무에 걸려들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도우셨다. 여러분,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해서 뭐가 왔어요? 넷째 천사가 뭘 주기 위하여?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하여.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상태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정확한 답을 가져왔어요. 넷째 천사가. 그래서 힘있고 예리한 대답. 우리가 소경되었기 때문이다. 뭐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빛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더 읽어보겠어요.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주 예수께서는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호된 시련을 아시고 그에게 은혜와 구변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증인. 여러분, 증인. 오늘날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증인. 뭐하는 증인? 힘있고 예리한 대답을 하는 증인. 그는 묻는 자들에게 통렬한 견책이 되는 말로써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은 성경의 해설자예요. 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은 성경의 해설자요. 국가의 종교적 지도자로서 자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계셨으나 분명히 그들은 그분의 능력의 근원은 물론이요, 그분의 신분과 주장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안식일이 뭐의 표입니까? 안식일이 뭐의 표예요? 구속의 능력의 표 아닙니까? 근데 안식일은 지키는데 그게 능력의 표인지를 몰라. 그게 안식일교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성경 해석한다 그러고 자기들은 종교의 지도자라고 그러면서 성경의 능력을 몰라. 눈을 뜨게 해주는 능력을 모른다고요. 그들은 그분의 능력의 근원은 물론이요, 그분의 신분,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 신분. 자, 여러분, 안식일을 왜 지킵니까? 안식일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그분의 신분, 그죠? 그분의 영토, 이런 게 다 안식일 계명에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론적으로만 알지 실제적으로는 모른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능력을 맛보지를 못해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종교교육 못 받은 사람도 이거 하나는 안다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성경 66권, 그때 당시에는 39권 구약을 다 읽어봐도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눈뜨게 해줬다는 것을 한 건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일이 자기 눈앞에서 벌어졌어요. 이건 놀라운 이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적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성경의 해설자들이, 성경의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라고 그 사람은 말하였다. 오늘날 안식일교회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집니까? 뭐가 잘못돼도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인데, 능력의 날인데, 능력을 힘입는 날인데 어떻게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지냐고요. 뭐가 잘못된 것이지, 그것은. 그래서 역사를 연구해봤더니 교회 역사에서 우리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진리의 빛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는 예수를 거절했던 것처럼 그 거절한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걸 되돌려야 합니까? 되돌려야죠. 어떻게 되돌려야 돼요? 예? 자, 이제 되돌리는 방법을 읽고 마치겠어요. 자, 그 밑에 475페이지.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구주의 질문에 소경되었던 그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묻는 말로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구주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의 육체적인 시력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이해의 눈도 띄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혼에게 계시되었으며 그는 그리스도를 뭐로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영접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여러분, 넷째 천사 누가 보내신 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를. 본인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자예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 말이 맞는 말 아닙니까? 자, 넷째 천사를 거절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이 이 넷째 천사를 보냈기 때문에. 일단의 바리새인들이 가까이 모여 있었는데 그 광경은 당신의 말씀과 사업의 결과에 항상 나타난 대저점을
예수님의 마음에 상기시켜 주었다. 예수께서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눈먼 자를 뭐하게 하시고 보게 하고 흑암 가운데 앉은 자들에게 무엇을? 광명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으며 그분이 막 행하신 기적은 바로 당신의 사명에 대한 증거였다. 강림하신 구주를 본 백성들은 세상이 일찍이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에 더욱 충만한 나타남으로 은총을 받았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더욱 완전히 나타났다. 뭐를 통해서? 소경이 낳는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더 완전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계시 가운데서 심판은 사람들에게 내려지고 있었다. 그들의 품성은 무엇을 받고? 시험을 받았고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소경에게 육체적 영적 시력을 모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은 바리새인들을 더욱 깊은 무엇에? 흑암에 처하게 하였다. 그분의 청중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적용됨을 느끼고 우리도 소경인가? 라고 물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리라고 예수께서는 대답하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진리를 볼 수 없게 하셨다면 그대들의 무식은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뭐 한다고 하니? 본다고 하니 그대들은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으면서 시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거절한다. 부족을 인식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도움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족을 고백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그들 자신의 죄에 타신 우매함에 빠졌다. 예수께서는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상태를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주님, 저는 눈이 멀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가 눈이 멀었다 그래요. 우리 교회. 내가 눈이 멀었다고 말하는 사람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죠? 이 소경은 내가 눈 멀었다가 떴다고 그랬어요. 내가 눈 멀었다가. 그러니까 그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지도자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 자신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나 때문에. 내가 소경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 부족을 인식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은 무한한 도움이라고 했어요. 무한한 도움. 유한한 도움이요? 아니요. 무한한 도움입니다. 이제 이 부족을 느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족도 모르고 맨날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 능력 없습니다. 그럼 기도 맨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낭실과 단 사이에서 하는 기도가 뭡니까? 내가 눈 멀었습니다. 저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단과 그의 천사들과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들과의 대쟁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형편, 우리의 있는 그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는다면 우리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 우리 성경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뭐하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모두 이 안식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어둠에 다니지 말고 생명의 빛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